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세 번째 열매인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에이레네가 됩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이라는 인사 자주 하죠. 이게 히브리어로 이제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되어지면 화평 또는 평화, 평안, 화해, 화합 이러한 것들이 전부 가능한 번역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화평으로만 번역이 되지 않고 때로는 평화로, 때로는 평안으로도 번역이 되고요. 여러 가지 다른 유사한 의미의 단어들로 번역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샬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400회 정도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러한 단어가 이 화평입니다.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 외부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평화 또는 화평이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인 톨스토이도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 전쟁의 반대말로서의 평화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화평,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이 없는 또는 외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만사 오케이의 상태를 가리켜서 평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조금 달라요.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화평의 열매를 많이 맺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 전에 먼저 모든 화평의 근간이 되는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 모두가 어떠한 화평을 말하기 이전에 반드시 선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와 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인생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인생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즉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성도된 자들이라고 하면 모두가 동일한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그 그리스도의 행하신 바 하나님과 인생의 갈라진 틈을 다시 메우시고 화평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수납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평에는 인간 스스로의 일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화평의 상태를 가리켜서 법적 선언이라 표현을 합니다. 또는 객관적 선언.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법적인 선언 또는 객관적 선언. 이 법적인 선언에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괴계를 부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손상시킬 수가 없는 엄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법적 선언 아래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내가 얼마나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그 화평을 누리느냐, 그 화평을 유지하느냐, 이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법적 선언이 되어진 하나님과의 화평을 나와 관계를 맺는 주관화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는 나와 평화를 유지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셨는데 나는 전혀 그 화평의 상태를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와 어떤 관계 속에서 그 화평을 내가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됩니다. 이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을 유지하고 누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화평의 열매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화평의 열매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과의 화평을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유지하고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로 인한 누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법적 선언이 등장을 해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11절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또한 하나님으로 더불어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것이 그 화평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화평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이 엄청난 그리스도 이 하나님과의 화평,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이 화평이 유지가 되죠. 아무리 우리가 화평케 되었다라고 선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함께 하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때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일시적으로 깨지게 되어 있어요.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의 삶을 사는 경건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불러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 즉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에 있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행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유지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필요한데, 이 교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기도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 기도. 그래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반드시 그것을 나에게 주시도록 하는 통로로서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관계를 확립하고 인식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때때로 자녀로서 당연히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이러한 교제가 오고 가는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꾸준히 나오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가, 그래서 우리의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로서의 복이 있어요. 그것이 자기 자신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그래서 그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화평도 함께 덤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과의 화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마 이것은 화평이라는 단어보다는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내면에 평안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상황과 관계가 없어요.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통 평화를 이야기할 때는 외부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평화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샬롬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아무리 거대한 적이 나를 향하여 공격해 오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뒤흔들어 놓는 풍랑이 덮친다 할지라도 이 내면은 고요한 거예요. 내면은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덤으로 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과 같은 사람이 그랬죠.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잖아요. 기상천외한 일이죠. 거기에다가 노예 생활을 하고요. 심지어는 감옥을 들락날락하고요.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외부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요셉의 주변에 이렇게 포진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록 몸은 고달프고 고통 속에 있고 신음도 하지만 그 영혼은 주 앞에서 평온의 상태, 평안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가 외부의 상황과 관계없이 내면의 평안을 유지하였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신약의 사도 바울도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죠.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행위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면서 주께서 주시는 그 내면의 평안의 복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행동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그 고통 속에 있는 감옥 속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의 내면은 아무리 밖에서 큰 돌을 던져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큰 바다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평안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길 건너편, 저편으로 이제 가고 계셔요. 그런데 풍랑이 일었어요. 물이 배 속으로 막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배가 가라앉기 직전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우왕좌왕하면서 물을 퍼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겠죠. 그런데 해결되지 않고 이제는 거의 침몰 직전이에요. 견디다 못해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부는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그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안전하게 배를 옮기시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과 제자들의 행동이 얼마나 상반되는지.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는 것은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너무나 피곤하셔가지고 주무셨나 보다. 글쎄요, 그렇게도 뭐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보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을 만큼의 내면의 평온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외부에서 풍랑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의 평안을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평온의 상태, 그것을 주무신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에 비하여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발을 동동 굴리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별의별 수를 다 쓰지 않겠습니까? 내면에 어떤 평안이 있었겠어요? 오직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찼겠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로서의 내면의 평온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는 반면에 제자들은 마땅히 예수님처럼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니까,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내면의 평안이 빼앗겨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에, 제대로 누릴 때에 내면의 평온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를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13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나와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이 찬송을 지은 그 작시하신 분이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고 하는 그 당시에 미국의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스페포드가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프랑스 배를 승선을 합니다. 그런데 승선 직전에 전화를 받게 되면서 일이 생겨서 이 스페포드가 그만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이 딸만 4명인데, 어린 딸들 4명인데 너희들이 먼저 가라, 내가 일 끝내고 금방 따라가마,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스페포드만 내립니다. 그때가 1873년도예요. 19세기 말인데. 그리고는 가는데 한밤중에 약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그만 이 배가 영국의 철갑선하고 부닥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난파를 하죠. 거기에 탔던 200명 이상의 승객들이 거의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몇 명 남지 않은 생존자 가운데 이 스페포드의 아내가 있습니다. 자녀들 4명은 다 익사하였습니다. 이 아내가 구조를 받고 급전을 친 거죠, 남편에게. 나만 홀로 남았음. I am saved alone. 나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뒤 말을 할 수가 없죠. 너무 비통하니까. 이 소식을 듣게 된 스페포드가 기겁을 하고는 수습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 사건의 현장에 있던 그 지역을 지날 때 선장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스페포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내려서 이게 내 책임은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원망도 했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이 작시를 하게 됩니다. 이 작시를 하게 돼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해서 늘 강같이 잔잔하든지, 아니면 큰 풍파가 있어서 힘들고 어렵든지, 그 다음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라고 하는 작시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내면의 평안을 찾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내면의 평안마저 빼앗기진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송가 413장 1절 한번 자막 좀 띄워봐 주실래요? 제가 목소리가 시원찮으니까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죽기보다도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고백되어졌던 이 놀라운 한 성도의 고백, 이것이 나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겪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나고요, 내 힘에 부쳐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도 봉착을 하고요, 제발 이것만 나에게 지금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평안함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심겨진 이 평안함은 주께서 주신 평안함이고 주와의 화평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복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뺏지 못해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우리의 삶에서 언제까지나 아무리 외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큰 바닷속에 돌 던져봐야 잠깐 퐁당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날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평화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면의 평화, 이것은 복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화평이라고 하는 열매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맺어야 할 열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되어야 하는 일이 필요한데, 나와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의 화평하게 되는 일은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 영어로 말하면 peacemaker죠. peacemaker, 내가 감으로 그곳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peacemaker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요,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으로 이끌어주는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도록 만드는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모두에게 이 직분이 주어져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하게 되는 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한 사역입니다. 인간 어느 누구도 그것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인간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 해서 그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그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소개하고 알려주는 것으로서는 가능합니다. 이 일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직분을 내가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주셨어요.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입술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사명이 곧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나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해,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해 라고 하신다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수요일과 토요일에 공식적으로 지역 전도를 합니다. 커피 한 잔, 여름에는 음료수 한 잔 들고 나아가서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들 누가 되었든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간단한 말 한마디입니다. 오래도 안 해요. 1시간 미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야, 그래가지고 누가 오냐? 누가 전도를 받냐? 예수 믿으세요? 너 누가 예수 믿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그것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열매를 맺게 하시든지 10년 후에 열매를 맺게 하시든지 우리는 알지 못하여도 우리가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셔요. 그러므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이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오직 한 가지죠. 뭡니까? 충성이죠. 충성이에요. 맡은 자가 구할 것이 변명이 아닙니다. 핑계가 아닙니다. 내일 하죠, 뭐. 다음에 하죠, 뭐. 시간 되면 하죠, 뭐. 하도 나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콕 껴가지고 이번 한 번만 하죠, 뭐. 할 때도 발걸음이 띄어지지 않아가지고 한 명한테만 하고 돌아오죠, 뭐. 이게 아니고 오직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 저는 우리 교회 수요일과 토요일에 지역전도 나오시는 분들 많이 나오시지도 않아요. 10분에서 15분 정도 나오십니다.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이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피스 메이커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참여하십시오. 만약 그때의 시간이 안 되면 내가 시간이 될 때 그 시간을 내서라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길게 못하시면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만 하세요. 그분들이 짜증을 부리거나 외면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핀잔을 준다 하더라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의 저주의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화평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꼭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시는 이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반목을 화해시키는 일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좀 긴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둘이 누구냐면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 이방인이에요. 이 둘이 반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자랑을 하면서 유대인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너희만 인간이냐? 우리도 인간이다 하면서 서로 반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반목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만들어서 유대인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고 이방인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함께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들도 우리 안에서 화목을 깨트리는 행위를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엄청난 은혜를 망령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 그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도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화목하라, 화목하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해야 되는 당위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 화평해야 될 당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당위성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마땅히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현재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화목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화평을 구하라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화평을 만들어내는 일에 있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노력해야 됩니까? 화평을 방해하는 것들은 버리고 화평을 촉진시키는 것들은 취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화평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비난하는 거, 험담하는 거, 차별하는 거, 냉대하는 거, 편가르기 해서 끼리끼리 앉아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화평을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버려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가족 식구들이 4명이면 4명, 5명, 5명, 3명, 3명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근데 그 가족 식구들이 서로에 대해서 냉대하고 차별하고 편애하고 편가르기 하고
다투고 하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가족을 뭐라 그래요? 꼴불견 가족이라 하죠. 꼴불견 가족. 눈 뜨고 못 봐줄 가족이죠. 성경에 그런 가족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가정이 그런 가족이었죠.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잖아요. 그 아래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장남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 리브가는 차남 야곱을 좋아해서 서로 반목하지 않습니까? 장자 쟁탈전을 벌이고 별수를 다 쓰고 이러한 이상한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에서가 속은 거에 분이 나가지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죠.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사람 잡겠다. 그래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야야, 큰일 났다.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그래. 너 빨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 잠시만 있다 와. 이렇게 피신을 보내죠. 리브가가 잠깐만 있다 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언제 돌아옵니까? 야곱이 20년 후에 돌아와요. 20년 후에. 잠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화평을 깨는 가족은 이렇게 고통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가족 아닙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하여 험담하기를 즐겨하고 비난하기를 즐겨 남의 말하기를 즐겨하고 깎아내리고 우리 편 만들어가고 우리 부서 우리 구역 끼리끼리 만약에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타해버리면 그것은 아주 볼품없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꼴불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한 것들은 그냥 쓰레기인 줄 알고 몽땅 버리는 겁니다. 내 입에서 더러운 말들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 담으면서 스스로 위안을 받고 말이죠. 스스로 내가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냥 몽땅 버려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취할 게 있어요. 뭘 취해야 될까요? 화목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것. 이해하는 거죠. 양보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겁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할 때 그 가족이 화평을 이루게 되고 그 교회가 화평을 이루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화평이 얼마만큼 중요한 거냐 하면 이 화평을 깨잖아요. 성경이 말합니다. 화평을 깨는 자는 지옥 간다. 그냥 바로 이야기해요. 화평을 깨는 자는 지옥 간다고 얘기해요. 어린 소자 하나에게 실족을 시키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라고 해서 실족하게 하는 죄가 그만큼 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 실족한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화평을 깨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깨는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손이 범죄하느냐? 잘라버려라. 손 없이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손 들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발이 범죄하느냐? 눈이 범죄하느냐? 잘라라. 빼버려라. 그것 없이 천국 가는 게 그것 멀쩡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해요. 뭐 진짜로 손발을 자르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옥 가면 안 된다 이 뜻이죠.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이, 발이, 눈이 범죄했다는 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공동체 안의 화목을 깨는 행위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제일 뒤에 50절에 보면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 그만큼 무서운 행위예요. 화평을 깨는 게. 대신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복을 누린대요. 아유, 그게 무슨 복이에요? 뭐 1,000,000원을 주신다든지 뭐 집 한 채를 주시고 이래야 뭐 복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야 화평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 받는 게 뭐가 그렇게 복입니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어요. 그런데 분명히 법적으로는 그런데 내 삶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을 믿어?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같이 믿을 바에는 안 믿겠다. 야, 차라리 내 주먹 믿어라. 야, 이렇게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야, 저 사람 보니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거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답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화평을 누려보세요. 평화를 누려보세요.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많이 하면서 하나 되는 모습들을 외부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저 교회는 진짜 교회답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뭐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한다라고 하는 것, 피스메이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부터 양보하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참기도 하면서 이렇게 화평을 만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 공동체가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까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나 자신과의 평안함을 누리며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화평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과 늘 화목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평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평생의 화평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